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크고 또는 작든 간에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어떤 일을 바라는 마음, 우린 그것을 소망이라 그러잖아. 그죠? 소망. 아마 소망이 없다면 아마 삶의 원동력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분명하다면 그의 삶은 활기찰 것이고 그의 삶은 긍정적일 수밖에, 그 삶은 지칠 줄을 모를 겁니다. 소망이 없기에 나는 이제 늙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까지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소망과는 비교가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어떤 기대, 갈망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며 이렇게 소망의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고린도에서 기록한 이 로마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는 소망의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바로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이란 뭐냐? 소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사람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막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 불붙는 그 뜨거운 열정이 쉽게 식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4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로마에 가는 겁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이 로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유다와 사마리아, 여러분 그것을 지나서 이제 아시아를 지나 유럽의 여러분 본거지인 그 핵심 도시인 로마에 바울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그는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보아야 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된 겁니다. 그의 몸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요.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가 4년 전부터 꿈꾸어 왔던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소망이 죄수의 몸이지만 이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울,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온 바울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로마에까지 왔을까? 그것도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무슨 죄를 졌을까? 아마 큰 죄를 졌나 보다.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궁금증,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 죄수의 몸으로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을 고발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우리 민족에게, 우리 동족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율법의 말씀을 어겨서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수의 몸으로 이곳에 온 겁니다. 그럼 우리 궁금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소망은 로마의 억압, 지배자인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해방을 얻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십시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전에 다윗의 영광이 재현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이 압제자들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그들은 그렇게 기다린 거죠.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는 왔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말할 때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울에게는 달랐어요. 같은 메시아였지만, 그렇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곳에 온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소망, 말하는 그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쇠사슬에 묶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 소망이 분명하고 그 소망으로 넘쳐 있다면 죄수의 신분이면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섬길 때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부장이었는데, 그분이 그 염창동에 그 철 다루는 가게 사장이에요. 한번 전도사님 한번 가게에 와서 놀러 오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안수 집사님 그 사장은 잠바를 입고 있어, 잠바. 예? 손님 오면 잠바. 예? 이거 팔에 끼는 거 이거 뭐지? 뭐 있잖아. 토시? 그거 끼고 손님 오면 뭐 이렇게 무거운 것도 집어. 근데 딱 보니까 종업원이 있어. 종업원은 딱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양복.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저분이 사장이 있나 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있고 싶은 거예요. 사장처럼 있고 싶은 거예요. 왜? 사장이 아니니까. 사장은 구태여. 내가 사장 티 낼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사장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알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다른 티를 낼 필요가 없다니까. 배운 티 낼 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못 배웠어요? 아니잖아. 지식이 없나요? 아니잖아. 얼마나 뛰어난 사람.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안 돼.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충만하며.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수의 몸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쁜 짓 못된 짓 살인자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여기에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인물에게는 목표가 있고요, 평범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워싱턴 어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위대한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고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죠?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소망을 넘어,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에게 이 목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목표에 그는 30년 이상을 한결같이 살아온 사람. 지금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때 나이가 60이 넘은 나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인의 나이였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 30년이 지난 이 세월 동안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한결같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쫓겨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와 싸우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왜 그래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바티칸 거기 성당에 가면 이 당시 그 박물관에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새겨진 흉상이 전시되어 있다 그래요. 그때의 그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흉상으로 그려진 것이 있는데,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얼굴은 바짝 메말르고 몸이 메말르고, 말 그대로 외부의 모습으로 볼 때, 외면의 모습으로 볼 때 그의 모습은 여러분 정말 거친 세월을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는 편안하게 살아온 적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것과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위대하죠. 위대한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잖아. 타협하지 않잖아. 왜? 그는 위대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소망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죠? 우리 자식, 우리 손주, 여러분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죠. 우리의 소망은 뭐냐 말이에요.
잘 살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잖아. 그걸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 망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예요. 우리가 뭘 보면 옛날에 이거는 임금님께 바치던 겁니다. 그죠? 예? 그런 거 우리 여러분 다 이천에 가면 이천쌀, 옛날에 임금님께 바치던 쌀입니다. 우리 그거 다 먹어봐. 예? 또 뭐 있지? 예? 못 먹어서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살률이 제일 높을까 세계에서? 예? 못 살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 OECD 평균에 여러분 배 이상이 우리나라 자살률. 어마어마합니다. 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의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소망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은 예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소망 삼고 사는 게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못 살 때가 너무나 많아. 오늘 우리가 부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16살 때 이 찬송가를 작사를 한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의 찬송시입니다. 16살 때 가구 공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는 여러분 이후에 목사가 됩니다. 그의 신앙하는 과정 속에 그가 고백하고 싶었던 고백이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아마 성경을 보면 에드워드 모트가 쓴 찬송시가 여러 번 발견할 거예요. 많은 찬송시를 남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하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소망 삼고 있다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잔뜩 쌓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소망이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왜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왜 예수를 나의 소망으로 삼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소망은 우리를 안전케 해줍니다. 우리를 안전케 해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6장에 보면 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풍랑에 여러분 떠밀려가는 배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 배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닻이 필요하죠. 만약 닻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는 얼마 안 가? 파산할 겁니다. 파손할 겁니다. 부딪혀 깨지든지. 그러나 닻이 분명히 있으면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도 견뎌내게 하는 게 소망의 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소망이 닻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서질 수가 없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길 수가 없어요. 왜? 뭐 때문에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된 사람은 견고하게 붙잡아줘요. 여러분 찬송가 보세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섭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무섭게 바람 부는 날 있잖아요. 물결이 높이 설레어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 떠밀려 간다니까. 신앙을 다 버려버려요.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소망이 분명,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소망은 여러분 우리를 견고케 만들어줘요.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만들고 세상의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영혼의 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옛날이죠. 아주 옛날. 예? 지금으로부터 한 20년도 넘고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나. 연변에 간 적이 있어요. 연변, 중국 연변. 연변에 가면 여러분 중국말 못해도 뭐 다 됩니다. 왜? 다 조선적이니까. 연변. 예. 왜 갔냐? 거기에 여러분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있잖아요. 대학교. 그 교수 중에 선교사에서 평신도 선교사지. 해양 전문 박사가 그곳에 가서 이제 선교사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격려도 하고, 예? 또 좀 선교하는 그 일에 조금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 친구와 같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권길중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유학 가서 박사를 받아요. 전공이 뭐냐? 조형 건축계 세계 100위 안에 드는 인정받는 세계적인 박사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박사님이 이곳에 연변대학의 교수 사역을 위해서 오게 된 이유를 설명. 미국에서 여러분 명문대학의 박사를 받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100대 조형 건축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미국의 성공적인 자리를 포기하고 여러분 이 연변까지 오게 된 이유는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잘 나갔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을 먹기 싫어요. 소화가 안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물도 못 삼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식도암이야. 식도암. 네? 그 병을 만나고 병원에 입원하고 결국 거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까지 보내요. 박사까지 만들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건축가로 인정받게 하셨는데 나는 그 주님께 무엇을 해드렸지?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곧 죽을 텐데 내가 죽고 나서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주님께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주님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지.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려면 병원에서 그 옛날이니까 테이프였잖아. 녹음기 테이프 놓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테이프에서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뜨거운 눈물이 나며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내가 주님께 무슨 보답을 해드릴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면서 눈물 콧물 쏟으며 지나온 삶을 회개한 거예요.
며칠이 지난 이후에 물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니, 물이 넘어가네. 죽도 먹고 싶은 거예요. 죽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병원에서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을 내리죠. 북한 동포를 위해서, 중국 땅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그곳에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곳에 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연결됩니다. 우리 모교회 여러분, 우리 동기 내 1년 후배지. 지금도 여자 처녀의 몸으로 여러분, 이제 나랑 나이 1살 차이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곳에 가서 기회만 있어 북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도 왜 그렇게 삽니까?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많았어요. 단순히 여러분 질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저들은 배부른 까닭에 쫓는다라고 표현하잖아. 나를 쫓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인간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자로 보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아요. 단순히 병 고침만 받으면 문제 해결된다라고 생각해서 병 낫기만을 위하여 예수님 병 고쳐주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병 고쳐주신 이유는 여러분,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치료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주님 무슨 표현을 써요? 일어나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표현하는. 중풍병자에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을 고치실 때에 주님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 죄 사함이 사하여졌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진짜라면 하루하루를 엉터리로 살 수 없어요. 요즘에 이승만에 관한 이야기가 재조명되죠.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5살 때 천자문을 뛸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의 주선으로 유학을 가서 6년 만에, 그죠? 6년 만에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요,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을 정도로 6년 만에 대학과 석사, 박사까지 받은 그분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승만은 여러분 감옥에 갇혔었어요. 한성 감옥에. 그때는 여러분 고종 황제, 나라를 망쳐버리고 이 나라를 망하게끔 만든 이 고종 황제가 저 황제의 자리, 왕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돼서 그래서 한성 감옥에 갇혔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함께 모의하고 그 일을 꾸몄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이승만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형 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승만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셀 이런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적극 죽여서는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낮춰진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에게 성경을 밀어넣어주죠. 그래서 그 한성 감옥 안에서 이승만은 성경을 읽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청년 이승만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승만이에요. 그는 여러분 그렇게 산 거예요. 70 노인이 되어서 길을 걸어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 이승만이라고 당시에 그렇게 표현해요. 70 노인이었지만 그는 걸어갈 때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왜?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일생을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38선 그어졌잖아요. 그 38선 그래도 남쪽을 지킨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거예요. 왜? 얄타 회담, 포스텀 회담. 여러분 이 회담이 그 당시 주역이 누구예요? 루즈벨트. 미국에는 루즈벨트, 영국에는 처칠, 소련에는 스탈린. 그죠?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 비밀리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뭐냐? 소련에게 일본에 빼앗겨 있는 이 한국, 조선, 소련에 넘겨주기로 비밀 회담을 한 거예요.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미국 신문에다 기고하고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여러분 싸운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38선이 그어지는 그 결과 그래도 반은 남겨지게 된 이유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교회마다 다 갑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면 다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때 그 싸움 거기에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 공산주의에 여러분 빼앗길 수 없다고, 소련에 넘겨줄 수 없다고 그들의 음모를 여러분 파헤치고 나서서 이 민족을 살려낸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의 나이가 70이에요. 그는 그 일을 하면서도 늘 걸어다니며 조국을 위하여 기도했대요. 하나님, 3천만 이 조국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거보다 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그가 90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 임종하기에 앞두고 그가 한 마지막 기도 여러분 아시죠? 그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제 저의 1000명이 다하여 짐에 따라 아버지께서 주셨던 사명을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분이 이승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남에게 친절을 베풉니까? 우리가 왜 남을 위하여 헌신합니까?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스스로 여러분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고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왜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해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부르심을 따라, 소망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여시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져야 여러분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이것이 바로 내가 추구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소망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배부름을 따라다니는 것이 소망일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성공, 내 앞날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소망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늘 찬송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